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정하시고 또 경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시리즈로 사탄이 우리의 경배를 막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그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 그러고 또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다. 자, 전에는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또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또 그분에게 경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 했던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금은 또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 각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들을 공격해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쭉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낙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을 통해서 절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준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눈을 팔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또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꾸 마음을 어지럽혀서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마음속에 부정직함을 심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신과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 종류의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추럴 맨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추럴 맨이니까 자연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단 한 번 다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되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육에 속한 사람 또는 본성에 속한 사람 또는 자연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라고 할 때 자연인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자유롭고 세속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부르고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정의하는 자연인이라고 할 때 내추럴 맨은 바로 자신의 그냥 태어났던 그 죄성에 이끌려서 또 죄의 본성이 갇혀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는 이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듭난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이것이 두 번째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 종류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해당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spiritual man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또는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반대로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육신에 속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순종적인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 안에 있는 정욕들을 채우고 그것들에 의해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곧 바로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제 이 육신에 이끌린 사람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주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고 이제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되냐면 그가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바로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내가 금방 영적으로 성공했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이겼어. 승리했어. 나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패하지 않았어.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믿음으로 또 잘 결정했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방심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려서 그 틈 사이나 조금만 방심하면 그 방심한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직후에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는 주님의 하시는 사역을 반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만류했을 뿐 아니라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대범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그 사탄에게 사탄이 이용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과거의 책임이고 과거의 누구 책임이고 환경 책임이고 누구 때문이고 다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가 사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용한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그런 것들에 의해 이끌려서 결정을 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랬니? 또 이것 때문에 저랬니? 라고 막 자신이 분노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의 이런 마음의 이런 흔들림이나 약함을 잘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힘들어. 너무 처지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마음이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기분에 따라서 방종하고 내 삶을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하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게 만들게 하도록 자꾸 뒤에서 부추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내 마음은 그게 끌려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했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너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모든 부분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육신적인 대표적인 또 생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가득히 남았던 그 기적적인 사건에 이루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고자 이제 유대인의 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몰려다니는데 이제 몰려다니는데 그들이 시장하게 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들으셨겠죠.
그래서 그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일 수 없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면서 특히 빌립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친히 행할 것을, 그렇죠?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라고 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보면 이게 얼토당토 않은 일 같고 정말 억울한 일 같고 힘든 일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걸 묻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대답하여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이다. 빌립이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죠. 뭐라고 고백했어야 됩니까? 주님께는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보았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 살펴봤죠. 대표적인 7기적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7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고, 그렇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네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앞에서 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7기적을 선정을 해서 넣었는데, 그 중에 이미 앞에 3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또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기적들을 직접 목도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머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가지고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할 때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다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툼들도 바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이, 이 다툼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영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너에게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갓난 아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걸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의 필요만 구한단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응애 울고, 그렇죠? 싸고 싶으면 그냥 싸고,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내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본연적인 감정이고, 그렇죠? 본성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런 영적 갓난 아이와 같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다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맨날 다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생각하고 매 하나님께 다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계속 젖만 먹어야 돼요. 젖만 먹여야 돼요. 음식을 먹고 이유식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잘할 수 있는데 매 젖만.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작은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젖을 빨았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젖을 늦게 떼는 아이들도 있어요. 4살에서 5살. 엄마 젖이 가장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구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계속 젖만 찾는 거예요. 젖을 떼야 되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잘하지 못해가지고 늘 아픔이 되고 신경 쓰이는 문제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젖으로 먹이지 않냐고 음식으로 하지 않고 젖만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그런 준비 잘하지 못해서 소화도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줘도. 우리가 음식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 소화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통해서 소화력을 키워서 음식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야 이제 힘이 나잖아요. 젖만 먹고 만약에 이유식만 먹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뼈도 성장해야 되고 살도 성장해야 되고 키도 성장해야 되고 모든 게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영양물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성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기적인 형태에서 그들은 계속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하여 누구들처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또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고 생의 자랑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본성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분열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 뒤에 바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애 자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생각을 가졌을 때,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꾸짖으시고 너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그렇죠? 사탄이 준 생각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에 이끌리는 것을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안에 마음에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제가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표지판 중에 하나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확신, 그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주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 평안이다. 내 마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저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제가 뭐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고 의심이 들면 하지 마 그랬어요. 의심이 들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면 하지 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고 싶은 욕정 때문에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적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것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그렇죠? 사람에게서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냐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자, 또 나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물론 그 뒤에 조종하는 사탄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그 도구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그렇죠? 너희들을 구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사탄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또한 기도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성품, 그렇죠? 그 생명, 그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퉈요. 옛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정욕을 따라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제가 늘 강조했죠. 제가 아마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생각.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믿음 안에서 드리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이러한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 세상과 세속주의입니다. 사탄은 또한 이 세상과 세속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상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할 때 이 악한 현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시스템 또한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 그렇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세상과 세속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통치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물들어가고 그렇죠? 이 시스템과 타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주의.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잘 압니다. 말은 잘하고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이끌려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지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와 그 모든 원리들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렇죠? 거쳐가는 순간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출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왜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됩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또한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건져야 합니까?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었습니까? 그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도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노예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전락해서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출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에서도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서도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냥 그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전에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땅은 노아가 있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멸망을 했죠. 이 세상 속에 속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주로 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더 이상 물로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불로 태우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불로 태우시려고 간수하고 이 세상은 불 태워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 요소인 원소까지도 하나 그 외 원소까지도 다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지어는 원소들까지도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더러움은 더러움이에요. 오염된 것들을 여러분요 그것을 복구할 수 없어요. 그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도 주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싹 뒤엎으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것인데 또 새롭게 하시는데 이 완전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출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구출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서도 또한 2장 1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자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수단이에요. 또 세상은 그냥 우리가 거쳐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용했는데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남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다하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의 정욕과 내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욕심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많아도 100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이용 못해요. 어차피 이용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 이용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다 이용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나그네와 순례자가 이것저것 다 보고 세월을 다 화송하면 언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철로역정에 있어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 여러분,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통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로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이용하는데,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또한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우리를 사탄이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디 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쪽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어디를 자꾸 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야, 우리 집사님은 항상 우리가 군대 말로 F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정답, 그죠? 그 정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정답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제 또 교회 오셔서 교회 앞에 입구에 불이 너무 어두워서 계단이 특히 저녁 예배 들으러 올 때 사람들이 어두울까 넘어질까 해가지고 또 등을 다 다셨어요. 등을 다는데 우리 한 목사님과 도와서 이렇게 앞에, 그래서 앞에 들어올 때 아마 불이 켜지면서 환해지셨을 거예요. 더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좋은 거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계속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걸어가지만 아까 나그네와 순례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아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또한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걸 망각하고 이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고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랬어요. 동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모양과 본을 그대로 본따서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영적으로 시험해 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번마다 우리는 시험해 봐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타당하고 옳아 보이지만 이성적으로는 맞아 보지만 이성이 항상 영적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과 4장 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5절에서는 또 이런 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자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그 다음에 5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은 무엇 속에 있다고요?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악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5장과 6장을 보고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5절,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자,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애착,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죠. 정을 두는 것.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 6장으로 가서 봅시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15절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was crucified라고 말하지 않고 is crucifie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뭡니까? 계속 진행되는, 이루어지지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어야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계속 옛사람이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지만 이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이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날 이런 첨단 IT 기기들, TV, 스마트 TV, 스마트폰, 핸드폰, 그렇죠? 장비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오만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유식하고 상식 뛰어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이걸 알아서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는 사람인데 자랑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온통 자랑거리로 넘쳐나요.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용하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육신과 육신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세상과 세속주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으며 나의 정체성은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